그래서 지금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에 내신다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 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아니면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세겔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앞면에는 헤라클레스의 모양이고요. 신입니다. 뒷면에는 독수리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의 이미지가 독수리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은으로 이제 세금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의 그 순수한 그 정도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은의 그 정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두로의 지역에 나는 이 은을 사용한 것이죠. 즉 두로 지방의 화폐입니다. 이 세겔이. 그런데 이 두로 지방의 화폐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분명히 레위기세라든지 또한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은의 어떤 정도가 중요하고 또한 무게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나라에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 두로라는 지역에 은이 굉장히 순수하고 여기에 있는 화폐가 지금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로 지방에 있는 이 코인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에는 이 코인을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코인의 모양을 보면은 앞쪽은 헤라클레스라는 그 신의 모양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은 말까르뜨로라는 그러한 신의 이름인데 로마식으로 하면 헤라클레스입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뒷면은 신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독수리고요. 이것은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계명, 상계명에 보면 새기지 말라. 우상의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지금 새긴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십계명을 어기면서 오히려 지금 성전세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율법에 지금 은으로 지금 어떤 무게가 있는데 그게 가장 합당한 게 지금 이 두루에서 나온 이 세겔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화폐가 지금 이 세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겔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화폐를 쓰자니 지금 이미지가 다른 신의 이미지가 지금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세금은 거둬야 되잖아요. 그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또 유지하고 제사장들의 어떤 옷이라든지 어떤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할 때에 이 성전 세금으로 대신해 가지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 사역도 하고 이렇게 그 돈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로 통일하자 하고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 화폐로 통일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읽었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은 6월절 맨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 일주일 전 아니면 10일 전 그 순간입니다.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6월절 사건 바로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어봤자 한 보름 안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바로 전에. 그러면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러한 것을 보았고 또한 자신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전도 고치고 이런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텍스 거두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성전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내신다 라고 일단 먼저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왜 안 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무조건 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전세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기 아들에게는 안 받는 것이죠. 특히 로마는 다른 나라 포로 속국에서 세금을 거둬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시민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시민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지금 이 질문의 의도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신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로 보이게 나타난 것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그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몸이 없습니다. 죽은 몸이 없습니다. 그 몸을 그대로 다시 건강한 몸으로, 아니 변형된 몸으로 그렇게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기다려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오순절 날 이제 70명, 80명의 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바뀐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그때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시다. 분명히 셋인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논리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물과 얼음과 수증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물이 있지만 성질은 다 다르지만 하나잖아요. 그죠? 어떤 역할론적에서 물이 또한 수증기가 또한 얼음이 하나인데 다른 형태를 가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식으로 제가 목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빠라는 이름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제 이름을 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저는 똑같지만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고 역할도 조금 다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지만
어떤 역할적인 측면에서 세 분으로 지금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머리로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나, 어떻게 분명히 육체를 입은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보고 성령 충만하게 지고 난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텍스 콜렉터가 와가지고 세금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세금 내야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도 세금 내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아유 저 아직도 베드로가 저렇게 몰라가지고 어떡하냐 참 답답하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안 넘어가고 베드로에게 설명을 일부러 해주시는 것이죠. 일부러 해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왕이 있는데 왕이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받느냐 하고 일부러,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에 고기를 가져다가 이불을 열면 한 세겔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반 세겔을 내기 때문에 베드로의 것과 예수님의 것, 그래서 한 세겔을 내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내도 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성전세를 내신 것이죠. 원래는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술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고 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을 조금씩 마셔라, 조금 약으로 마셔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이렇게 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하니까 이거 먹으라는 건지 안 먹으라는 건지.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생각하여서 내가 술을 안 먹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안 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래 마음을, 본래 법을 알아야 됩니다. 본래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도 성전 세금 냈는데 무조건 세금 다 내야 돼. 그래서 율법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앞에 본 이 동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에, 율법에 분명히 아주 퀄리티 좋은 순수한 은으로 그 무게가 6g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율법에 맞는 은화를 찾은 것입니다. 다른 데는 이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지금 세겔이. 이것이 어떤 신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래서 안 하기에는 그러면 성전세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성전세를 거둬야 뭔가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도 율법인데 지금 부딪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자니 지금 이것이 이방신의 모습이고 이방신의 모습이라서 이걸 안 하려니 성전세를 거둬야 되는데 성전세를 또 못 거두는 입장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게 지금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택한 것은 지금 이 세겔을 그대로 성전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 3계명을 어기면서 오늘 제가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가르치면서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만아, 너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래? 하고 성만에게 물어봤더니 성만이가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만드는 두로라는 나라에 여기 형상들을 깎으면 안 되냐? 없애버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종교 지지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였으면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지자들이 모여서 두로 지방의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화폐가 이 세겔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공급을 해달라. 우리는 대신 뭐 양이라든지 다른 걸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겠죠. 화폐 교환을 하겠죠. 화폐 교환을 할 때 이 형상을 깎아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만이가 한 말처럼. 그런데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과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전도를 하면, 전도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하늘에서 내가 상을 많이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으로 사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오면 내가 뭐 사줄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전도법의 큰 위험성은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의 가장 큰 최대치로 잡아서 10%가 교회에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던 나경일 목사 10%가 남는다. 그러면 그 90%에 대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욕하면서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다.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자랑하러 온다. 정보나 교환하고 취미생활 하려고 온다. 연애하러 온다. 수많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교회에 상처받고 떠났던 90%에 대한 그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는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대체해버립니다. 지금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할 때 돈이 없으면 돈 타령을 왜 그렇게 하는지, 건축할 때도 왜 그렇게 돈 타령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고. 하지만 교회에서조차 돈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당연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디에 말씀하시냐?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았지 않느냐? 그럼 성경책에 지금 내가 오늘 무엇을 사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리만을 기록하였을 뿐이지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시는가? 원리만 이야기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성경대로 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신앙이 참 좋아. 그래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어떤 열심,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그러한 화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에 대해서 23장에 쭉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대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도를 닦아 나가는 것이죠. 불교처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불교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교 신앙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그래서 헌금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좀 더 교회에서 봉사하고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치고. 불교처럼 내가 행할 수 있는 행위 쪽으로 더 강조를 지금 이 시대는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기독교 TV를 보면은 어떤 간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듣다 보면은 대부분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가 이를테면 하버드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버드를 갔는가 잘 이렇게 들어보면은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좋은 선생 과외를 찾았고 좋은 학교에 이렇게 지역을 찾아서 갔고 또 어떤 자녀가 잘 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떤 수고가 자신의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버드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야 나도 우리 자녀를 하버드에 보내려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맹모 삼천지교처럼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할 수 있을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불교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인정하는 그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 자신도 때로는 모르는 이 속사람, 이 속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것을 깨끗이 하려고 할 때에 나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겉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라는 그러한 원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면 우리의 겉사람, 겉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다녀서 그 사람을 너보다도 100배나 더 악한 자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사람들이 헛된 곳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들도 헛된 것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저분이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했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괜히 교회 가가지고 좀 위축되고,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 위축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하여서, 자기 취미생활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물어보시는 것이죠. 금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 금이 놓여져 있는 그 성전이 더 중요한가?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성전이다. 예물,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 가지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 다 많이 내라고 그렇게 막 독촉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부자들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돈에 대하여서 과부의 두 랩돈이 부자가 드리는 훨씬 많은 그러한 돈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기 때문에. 가난함에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시지, 돈을 많이 내고 적고 내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은 참 이 세상에서 이미 복을 다 받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부자들이 별로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다 나눠주고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나눠주고 구제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경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초대교회 그런 모습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본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우상에 대하여서도 그냥 율법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율법적으로 할 거 다 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큰 맹점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전혀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전심전력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은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때 있으면 어쩌다가 그냥 도와주시면 좋고요. 안 도와주셔도 뭐 하나님 마음이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믿음 수준이 이 정도인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더 정직하게, 정말 더 솔직하게, 정말 더 실제적으로, 또한 정말 더 실천 가능한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엄청난 신앙적인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집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화석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입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이란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들을 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중언부언이란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말을 많이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내가 큰 소리로 막 외쳐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고통을 모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자해를 하고, 와!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해를 하면서 이렇게 자살을 할 정도의 어떤 고통.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기브앤테이크인데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내한테 뭘 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자꾸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계속 다시 세상의 논리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어도 지금 이 베드로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갖다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신 방법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세금을 내실 때에 그 당시에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을 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낚시하러 가라.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을 딱 열어봐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내어라. 예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이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 자체가 아예 떠오르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유다가 돈을 가지고 있지. 그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세금 내면 되겠다. 이 방법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열렬한 종교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온 사방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12제자만 딱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6개월 전부터는 12제자만 딱 선택해서 12제자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대로 오는 전도한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12명만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자유의 삶입니다. 능력의 삶입니다. 권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방법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변호사나 아니면 의사나 어떤 전문 사람을 찾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바뀌기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방법으로, 그러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전세처럼, 이 세겔처럼 이방 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을 성전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세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방법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그런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에는 대부분 제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보편적인 것인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화가 나 있고 너무나 짜증나고 내가 왜 목사가 되어가지고 후회하고,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1시간 전까지만 하여도 너무나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를 왜 와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면서 후회하면서 1시간 전까지만 그랬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보다도 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신을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없다. 다 속고 있는 것이다. 신이 있다 하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겠느냐. 어떻게 가난한 아이들이 고통받고,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없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제 안에 불이 올라옵니다. 제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욕을 제가 막 듣다 보면은 제한테 하는 욕이 아닌데 하나님께 하는 욕인데 제가 막 화가 나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면서 이거는 아닌데, 나도 목사 된 걸 후회하고, 나도 하나님께 좀 짜증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나도 하나님께 좀 불평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는가. 저도 모르게 듣는 순간 점점 막 정말 불길이 올라옵니다. 이건 실제적인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불이,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도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법으로 제 마음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때는 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는 제 자신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죠.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를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도 모르게 어떤 제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경험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욥처럼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너무나 힘드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의인 욥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마귀가 장난을 치면 그 고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고난을 당한 그래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할 거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마치 버림받은 고아처럼 너무나 힘들게 하면서 거기서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가 날개를 팍 펴가지고 나르면 너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고 팍 펴가지고 못 나르면 너는 죽는 거야. 죽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고 또한 좋은 길로 가기를, 꽃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꽃길을 걸어가면서도 좋은 인격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쁜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 마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우리의 바깥도 깨끗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세상과 너무나 친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닮은 그러한 사고방식과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원치 않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깝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을 내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그 뜨거움이 금방 차가워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곧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또한 좋은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그 만지심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그리하여 우리 하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면 우리의 겉사람도 주님께서 좋아질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권세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다시 어둠으로,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많은 혼동스러운 문제들, 가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혼란스러운 문제들,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